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가 지금 갈 길이 급합니다. 네. 이제 오늘 시범 파트를 전부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죠? 지난 시간에 관정보부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럼 오전 수행 나오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오전 수행 힘들어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오전 수행이 그 오전 수행이에요? 아니요. 재근보부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 입장으로서 네. 방금 두 분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오전 수행은 약간 깨닫기 전의 수행이 아닌가. 두 분 약간 다시 보기를 다시 하고 오세요. 다시 보기. 저도 알고 있어요. 아만. 괜찮아요. 알아도 뭐가. 근데 둘 다 다시 보기를 하라고, 저도? 재열이 형이랑 밝은. 저한테 그런 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저는. 아만. 그래요. 복습 한번 해보려고요. 오전 수행과 오후 수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구절 다 하겠다고 해놓고 한 구절 하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전 수행을 통해서 반야선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월고해 깨침을 얻고 그 이후에 오후 수행으로서 육바라밀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증득했을 때 깨쳤을 때의 환희심을 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출보리심,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 이제 어디로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림을 마저 그려봐야겠죠. 자, 한번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대돼요, 스님. 자, 그림. 자, 이게 뭘까요? 철봉이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게 뭐죠? 풍문법은님. 철봉? 던지려고. 던지고 싶어요. 무슨 언덕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그럼 언덕. 자, 그럼 이거는요? 그것도 언덕. 언덕. 자, 이거는요? 그건 알 것 같아. 고해. 고해. 무슨 언덕이더라? 자, 이건요? 원빈스. 이거 나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정룡이. 정룡버구. 자, 그래서 이거는요? 반야선. 반야선. 똑똑해요. 자, 그림이 이런 식이었죠? 네. 자, 이제 정룡버부가 어디를 가고 싶냐면 일체지의 길을 가고 싶어요. 정룡버부 그래요, 안 그래요? 가고 싶습니다. 진짜요? 알았어요. 좋아요. 일체지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정룡버부가 가려면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준비물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방편이었어요. 이 세 가지 씨앗을 정룡버부 마음에 다 심었어요.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면 그 보리심을 실천하는 행보리심을 통해 육바라밀을 통해 반야선을 직접 제작하죠. 네. 제작하고 월고해하죠. 그것이 중간에 있는 작은 깨달음이든 아니면 여기 올라오는 큰 깨달음이든 상관없이 월고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깨달음일 때는 더 나아가라고, 큰 깨달음일 때도 더 나아가라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1차지까지.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속뜻 개정도였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어디 갈 거냐?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자, 이건 뭔가요? 산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산이어야 돼요. 산. 아, 물론, 이게, 관정법우님 눈에는, 네. 특히 좀 이게 약간 거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디자인 전공이잖아요. 미술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전공자가 보기에, 이거를. 아무리 봐도 주차 방지 고깔 같은데. 네, 산이에요, 산. 근데 이 산 이름이 뭘까요? 원적산? 원적산. 이 산 이름이 원적산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속득 개정도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산이 원화 조등 등산한다 그랬죠. 원적산을 등산한다. 그럼 이 원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원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적자가 뜻하는 게 적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적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을 했으면 그 다음엔 열반산에 올라가야 돼요. 열반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산이 열반산이라. 열반산의 끝까지 올라가면 원만한, 아주 크게 원만한 열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탈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원만한 정멸의 상태인 열반, 일체지의 상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제 등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멸하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멸하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해요. 마음에 경험을 해요. 근데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근데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그 순간 다음 생각이 오기 전까지 마음이 고요해지나요, 안 고요해지나요? 고요해져요. 승질이 났어요. 그럼 마음이 시끄러워요, 고요해요? 시끄럽게. 시끄러워. 근데 그 분노가 식었어요. 괜찮아졌어요. 평화로워졌어요.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죠. 네. 욕심이 아주 많아요. 뭐 이거 꼭 사고 싶어요. 이건 사야 돼. 그럼 마음이 시끄러워요,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근데 그걸 샀든 아니면 그 욕심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죠. 네. 어떤 특정한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무엇이 됐든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은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풀어 헤쳐져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해탈에 대한 경험들을 해봤어요. 하고 살아요.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해탈이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해탈을 한 찰나 했다가 다음 찰나에 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또는 조금 더 수행하는 사람은 1초 했다가 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분 했다가 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해탈의 유지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해탈을 모르는 건 아닌 거예요. 해탈의 경험을 사실은 직접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험들이에요. 수행을 해서 생각이 고요해지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개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해방감이 들어요. 해방감. 그리고 그 해방감이 바로 원적으로 나아가는 정멸의 느낌들입니다. 그 느낌에 대한 감각을 수행을 직접 나중에 하시면 꼭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정멸의 원적산을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적산을 이제 올라간다. 열반의 산을 올라간다. 자, 일단 용어는 한 번만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자, 어제 해탈은 뭐라 그랬냐면 풀어 헤쳐서 벗어난다는 뜻이었죠. 네. 그래서 나아가는 열반은 이제 원어로 할 때 니르바나라고 하거든요. 이 니르바나는 무슨 뜻이냐면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번뇌는 고통의 원인인데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그럼 더 이상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열반은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다. 불이 꺼진 상태다. 이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완전히 꺼지는 원적산을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집이 하나 있네요. 아, 자, 이 집의 이름은 뭐예요? 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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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이사. 역시 이 백설보부가 이 그림 작가니까 다 알아보네요. 대단한 걸? 아, 다 알아봤어요. 스님 근데 네. 무이사 저는 네. 처음에 한글만 보고 네. 절사자를 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집사자예요, 집사자. 집사요? 네, 집사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문화에 익숙하니까 산 올라가기 전에 템플, 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절만 있는 게 아니라 산장 있잖아요, 산장. 그런 산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열반산에 올라가다가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바로 있는 산장. 그러면 약간 설악산 같은데 잠깐 쉬어가는 그런 집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거기 컵라면 먹는 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 컵라면 먹는 데, 거기. 네. 산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와간다. 다 와간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 무의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의사인데, 그러면 이 집의 이름이 무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 공자님이 어록을 모아놓은 게 논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본인의 마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본인의 마을은 아주 인한 마을이기 때문에 살기가 정말 좋으니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와서 살아라. 자, 그 인한 마을은 어딜까요? 공자님 살던 그 지역 이름일까요? 뭐 중국 어디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공자님이 여기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인한 마을은 서초동이에요? 그렇겠죠? 네. 아니요. 그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한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한 의식. 본인이 머물고 있는 의식 있잖아요. 본인의 의식대. 경지 이런 건가요? 그렇죠. 경지이기도 하고 그 인한 마음에 본인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인한 마음을 마을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무의사라고 해서 집으로 비유를 했지만 집의 형태로 드러날 정도면 무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 됐다는 걸. 자, 봐보세요. 여기에 건너간 순간부터 등산 아직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무의는 시작돼요. 그런데 무의사라고 하는 집이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면 이제 거의 무의가 안정되고 무의가 완성에 이르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전생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니 전생담 말고 인연담. 자, 청광왕 정주열애를 만나기 전에는 초지보살이었다 그랬어요. 초지보살. 그랬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번 듣고 몇 지보살이 됐다 그랬죠? 팔찌. 팔지보살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 팔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냐면 불퇴전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세요? 불퇴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팔지전, 그러니까 칠지보살은 돈과 명예와 뭐 성욕이라든지 다양한 쾌락들에게 유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팔찌가 되면 이제는 불퇴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제 1차 목표. 그게 뭐냐면 아까 증득을 하고 깨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를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속득 개정도를 이야기한 건 오후 수행.
깨친 이후에도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건 앞으로 계속 나가라는 거죠. 네. 그럼 언제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저 보살 제8지. 불태전의 지위를 증득을 하면 더 이상 후퇴하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태전까지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절대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보살 초지에서 팔지로 그 의식의 경계를 드높여 준 것, 초월시켜 준 것, 이것이 아주 유용한 방편이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 그런데 이 불태전의 지위, 이것이 바로 지금 무의사라고 하는 집 이름으로 드러난 거예요. 보살 초지부터 이미 무의의 직접 체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살 초지부터 보살 10지까지 무의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8지에 이르르면 이제는 올라가다가 그 산장 하나를 만났어요. 그 산장은 무의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더 이상 퇴전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의사는 보살 제 8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태전의 지위를 상징한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난 시간에 적어줬었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있죠? 네. 이 성인에 대한 이름들은 초기 불교의 이름일까요? 대승 불교의 이름일까요? 초기 불교? 맞아요. 근데 천수경은 초기 불교예요? 대승 불교예요? 대승. 대승 불교죠. 대승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보살 초지, 2지, 3지, 4지, 8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보살 8지쯤 되면 수다원일까요? 사다함일까요? 아나함일까요? 아라한일까요? 아라한? 그게 이치로 설명이 돼요? 느낌으로 말했어요. 느낌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맞는데, 맞아요. 이 아라한이 맞는데, 이치로 왜 아라한일까요? 그 아라한 되면 뭐 하나 5가지 없어진다는 것 중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봐봐요. 10가지 족쇄가 있어요. 이 족쇄가 뭘 묶고 있다 그랬죠? 자. 자아를 묶고 있다 그랬죠? 자, 아라한이 되면 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자아가 끊어진다 그랬죠? 자, 자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봐보세요. 봐보세요. 탐욕이 끊어졌어요. 나머지 아직 안 끊어졌어요. 뒤로 물러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아가 있는 한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끊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불태전, 퇴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보살 제8지를 2가지 의미로 보는데,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배대한다 그러거든요. 배대. 서로 비교해가지고 딱 맞지는 않지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보살 제8지가 이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성인의 경지다,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라 그러는 건데, 배대하자면 원래는 아나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논리가 있어. 논리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아라한인 경우가 있어요. 아라한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아가 끊어지면 더 이상 퇴전할 자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불퇴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함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나함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불환과라. 환이 뭐냐면 되돌아온다라는 건데, 인간 세상에서 수행을 하다가 천상에 한 번만 더 태어나고 인간 세상, 윤회 세계로는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는 경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윤회하는 세계로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아요. 이거는 퇴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름 속에 이미 없죠. 그래서 아나함과를 불퇴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아라함과를 불퇴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2가지가 논리적인 근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는 이제 배대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아나함이든 아라한이든 높은 경계예요, 아니에요? 높은 높아요. 경계. 높은 경계죠. 네. 예. 이 높은 경계를 넘어서도 지금 이제
계속 등산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라한과 부처님. 아라한과 부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불교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표현을 잘 써야 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자, 재근버부님. 네. 아라한과 부처님은 같아요, 달라요? 불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네. 아만. 같기도 하면서 뭐 다르기도 하고. 자, 이럴 땐 제가 또 뭘 묻냐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요? 부처님도 네. 아라한이셨었고 네. 아라한 중에서도 부처님이 나오셨으니까 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근데 그걸 무작정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가닥을 치지를 못하는데 그 말을 그냥 쓰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라한과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첫 번째 뭐가 같냐면 자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같아요. 자아가 끊어지면 아라한이죠. 네. 이게 지금 해탈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더 나아갔죠. 네. 그게 뭐냐면 일체지로 나아갔죠. 자, 이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면 자아가 끊어졌다 이건 뭐냐면 해탈이죠. 그러면 이 해탈을 하고 싶은데 당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탈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겠죠. 그런 장애를 뭐라 그러냐면 번뇌장애라 그래요. 번뇌로서 장애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거 봤잖아요. 자아를 번뇌들이 묶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아가 끊어져서 해탈로 이루고 싶은데 번뇌들이 지금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재근버부님. 네, 재근입니다. 네, 지금 노래 하나 해보세요. 노래 말씀하신 거?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아, 자, 그러면 곧바로 넘어가서 관정버부님. 네. 노래 하나 해보세요. 저요? 네. 하나, 둘, 셋, 넷. 봄이와 뭐야? 안 되겠다. 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승우버부님. 아, 못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노래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땡, 땡. 아, 땡, 땡. 아,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자, 노래 해보세요 했잖아요. 네.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한 타이밍 놓쳐서 못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나를 노래를 못하게 붙잡는 쇠사슬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죠. 각종 이유들과 핑계들, 안 해야 되는 근거들, 못할 수밖에 없는 장애들,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특히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는 이 장애 있잖아요. 아. 나를 땅에서 딱 붙잡아가지고 딱 올가매고 있는 그 장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이름의 번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번뇌 장애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생각을 해보셔.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노래하세요. 그러면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 있어야 되죠. 안 하려고 해서 안 한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번뇌네. 그게 뭐냐면 바로 족쇄예요. 그 족쇄를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번뇌장애라고 표현을 한 거고,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의 이름이 번뇌장애라는 이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일체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는 뭐라 그러냐면, 일체지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요. 그러면 일체지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자 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알아야죠.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알고자 하는 바를 막는 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소지장이라. 뭐지? 알고자 하는, 이게 바소자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알고자 하는 바를 막는 장애. 알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알고자 하는 바를 막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고자 하는 바를 막는 소지장이 사라지면 알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죠. 알겠죠. 그래서 소지장이 사라지면 일체지자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번뇌장과 소지장. 자, 이런 전문 용어를 알려드린 건 이제부터 저 단어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라한과 부처님을 구분을 하자면 아라한은 뭐가 사라진 걸 아라한이라 그러냐면 번뇌장이 사라진 걸 아라한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번뇌장은 당연히 사라지고 여기에 더해서 소지장까지 사라진 존재를 부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번뇌장으로부터 해탈했다는 건 같죠? 네. 근데 소지장을 없앴는가 없애지 못했는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 소지장이라는 건 번뇌장보다 좀 낯설어요. 뭐죠? 예를 들면? 번뇌장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 즉 견해의 장애예요. 견해의 장애.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게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감정의 장애가 있어요. 감정의 장애. 자, 생각해 보세요. 수다원이 끊어야 되는 것 중에 의심이 있었죠? 네. 의심은 생각 견해예요? 아니면은 감정이에요? 견해? 견해에 가깝죠? 개금취견,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뭐예요? 생각. 그것도 역시 생각 견해죠. 그 다음에 유신견,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벌써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부터 끊어지는 거냐면 견해부터 교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다함, 안함이 끊는 거 보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 분노. 이건 명백히 감정이잖아요. 생각보다 감정이 조금 더 깊은 장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번뇌장이라고 그래요. 번뇌장. 그러면 소지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각의 장애라. 감각의 장애. 우리는 감각의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눈 멀었다는 게 아니라 눈이 1.5여도 눈이 10.5인 사람보다 잘 보여요, 안 보여요? 1.5도. 안 보이죠. 10.5가 보는 게 1.5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우리 평균적으로 1.5잖아요. 어휴. 1.5만 해. 아니네. 1.5 아니네. 1.5 아니네. 0.5잖아요. 그쵸. 요즘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정확하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제한적인. 분명히 우리가 감각으로 캐치 못하는 정보들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자 하는데도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의 장애, 감정의 장애, 그리고 감각의 장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번뇌장애에 가깝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감각의 장애를 소지장애에 가깝다고 봐요. 이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보면 생각은 이게 지금 뭐예요? 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이거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라한인데 아라한. 감각의 장애를 벗어났더니 보이더라고요, 스님. 우와,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어떻게 돼? 나 이거 맞출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감각의 장애를 제가 오늘 벗었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그거. 머리카락. 야, 뇌에 머리카락이 나냐. 그거 생각의 장일까요? 아니, 이게 지금 대뇌피질 아니에요? 그거는 못 맞추겠다, 정말. 대뇌피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전두엽 할까요? 이게 대뇌변연계. 뭐야? 이름도 낯설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뭐예요? 해마, 이거 원시네. 우리 모르는 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깊이를 보면 대뇌피질이 표면에 있고
그 중간에 변형계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원신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대뇌피질에서 뭘 다루냐면 생각을 다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감정을 다뤄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뭘 다루냐면 본능을 다루는데 이 본능이 감각의 장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감각의 장애. 그러니까 번뇌장이 끊기가 쉽겠어요? 소지장이 끊기가 쉽겠어요? 번뇌. 번뇌. 그러니까 번뇌장 끊고 나중에 소지장 끊죠. 근데 번뇌장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순서를 보면 수다원 될 때 보면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정화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의식의 이 집중과 몰입이 깊어지면 본인의 감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정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탐욕과 분노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깊은 의식으로 들어갈 때 본능,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이 누가 만든 거예요? 자아잖아요. 자아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의 장애를 벗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각의 장애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게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평소에 일상 상식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벽뒤가 보인다든지, 마음이 보인다든지, 미래가 보인다든지, 이런 게 신통들이잖아요. 그런 신통이 저런 다양한 감각의 장애들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유, 큰일 났네. 네, 저희 그림 다 그린다 그랬죠? 네. 네, 그림을 다 그린다 그랬는데, 일단 요거 짚고 넘어가요. 아라한과 부처님은 번뇌장만 벗어났으면 아라한. 번뇌장과 소지장까지 다 벗어났으면 부처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열반산을 올라가는 게 뭘 벗어나기 위해서요? 소지장? 그렇죠. 번뇌장은 벌써 고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지장을 벗어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무의사를 만났고 이 무의사의 의미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증득했을 때 계속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불태전의 지위인 무의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사에 올랐으면 이제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일이 없죠? 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조동 법성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법성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걸 보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신이라고도 해요. 법신. 원래 그 우리 예전에 이제 초반에 했었던 내용 기억을 한번 해보면 제가 예전에는 원래 법신과 육신의 구분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부처님의 정신은 법신이에요, 육신이에요? 법신. 법신. 부처님의 육신은 육신 아니에요. 네. 몸과 마음의 구분을 육신과 법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조금 더 교리가 체계화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삼신설은 나중에 다루고 그 중에서 법신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밀교의 소위경전인 대일경의 주인공입니다. 대일경. 대일열애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몸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동은 이동자 썼어요. 득을 쓰지 않았어요. 득이 아니라 동을 썼어요. 이 동은 같다라는 뜻이 있죠. 네. 근데 만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봐봐요. 같아졌어요. 그럼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것.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득은 누가 얻은 거예요? 내가. 동은 누가 얻은 거예요?
누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얻은 거죠. 지금 이게 득이 아니라 동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극히 대승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대승적인 마인드. 자기가 혼자서 고해를 건너가지고 열반산을 올라서 무의사를 만난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이 전체 여정은 일체지혜 여정이었죠. 네. 그리고 일체지혜 여정은 세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지혜, 자비, 방편. 근데 이 자비를 상징하는 구절이 뭐예요? 10원 중에. 일체중. 속도 일체중이죠. 네. 자,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그럼 이 씨앗이 완성되는 순간이 되면 자기만 깨치겠어요? 일체 중생 다 같이 깨치겠어요? 다 같이요. 일체 중생 다 같이 깨쳐서 법성의 몸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 뒷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홍서원. 근데 맨 마지막 출보리심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 맨 마지막 출보리심에서 배우는 사홍서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좀 시간을 거꾸로 해가지고 땡겨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면 자, 동은 만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럼 언제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법신의 몸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법신의 몸에서 만났다라는 건 번뇌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소지장까지 벗어났다는 거예요? 소지장까지. 그럼 일체지자가 되는 부처님이 다 같이 됐을 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꽤 걸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다 같이 법신의 몸에서 만나는 이 순간이 과연 언제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중생의 관점이라. 부처님의 관점은 틀린 거예요. 부처님의 관점은. 어떤 게요? 왜냐면 부처님은 관정법부님을 딱 보잖아요. 관정법부님은 본인이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죠. 근데 부처님은 관정법부님이 이미 완벽한 부처님이에요. 감사하네요. 왜죠? 왜 그럴까요? 자, 관정법부님이 관도신 법부님한테 화냈어요. 네. 그러면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 축생 이러려고 한 거 아니지, 너? 축생 아니고, 예, 축생은 복이 없어요. 중생과 부처님 중에 뭐예요?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화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미 완벽한 부처님이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 아니라 부처님의 눈. 우리나라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 막말 배틀 했어요. 막말 배틀. 근데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얘기했죠. 전쟁하고 돌아다니실 때는 좀 호리호리 하시더니 나라를 건국하고 나니 편하신가 봅니다. 돼지 같습니다. 대사는 다 참 돼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도 태조 이성계에게 막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왕께서는 부처님 같으십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자, 이거 푹 찌르는 말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왕께서는 돼지고 나는 부처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생이어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생이니까 옆에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는 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다 중생이니까. 근데 그것이 부처님의 눈으로 바뀌는 순간 부처님은 중생도 뭘로 보이냐면 부처님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을 얻는 순간 사실은 법성에서 만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원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돌았어요. 일체지에서 시작해서 세 가지 씨앗을 심고 그것이 발전되는 보리심의 과정들을 보여줘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법성의 몸에서 만났죠. 이게 지금 맨 처음 시작했던 일체지가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일체지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씨앗을 심어서 완벽한 꽃이 피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뭐냐면 법성의 몸에서 만났다라는 것. 지금 깨달음의 전체적인 지도를 관세음보살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원은 그냥 일반적인 서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리심을 이렇게 일으켜서 보리심이 처음 보리심을 청하는 부분부터 보리심을 완성해서 증득하고 무상보리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의 그 마음을 한 번에 10원이라고 하는 10가지 문장을 가지고 약속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조망시켜주고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명백한 문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10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파편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의 지도다. 하나의 지도다.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도다. 일체지가 꼽혔더니 나중에 법성신에서 만나는 이 법성의 몸에서 일체 중생이 다 같이 만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지도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어쨌든 오늘 10원이 이 지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체 그림을 바쁘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바쁘지만 완성을 했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잘 소장을 마음속에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세요.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